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내용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가르침. 그리고 서로 교제 그랬습니다. 서로 교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떡을 떼며 그랬어요. 떡을 떼며 떡이 나왔고요. 네 번째는 뭐냐? 오로지 기도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 자,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 뭘 말하냐면요, 강단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 그리고 서로 교제. 이건 뭐냐면 성도의 교제. 성도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떡을 떼며 이 말은 뭐냐면 성찬식이요. 성찬식. 성찬식. 그리고 오로지 기도. 이 말은 뭐냐면요, 기도 집중. 기도 집중. 이게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의 교회 공동체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네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다 중요하지만 이게 우선돼야 돼요. 이게 먼저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생활 속에, 교회 신앙생활 속에 제일 우선 두어야 될 부분이 어디냐? 강단 말씀이에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 말씀 놓치고 뭐 서로 교제 나누고 성찬식하고 기도 집중해야 무슨 소용이에요? 이거 되어져야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강단 말씀. 강단 말씀 놓치고 우리 서로 교제하자, 사랑하자. 그 인간 중심이죠. 강단 말씀 놓치고 성찬식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언약을 놓쳤는데. 그건 형식이지 다. 그리고 아무리 이 말씀 놓치고 기도 열심히 해봐요. 종교적 기도죠. 내 소원, 내 문제, 내 목적 달성. 뭐 종교적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40일 작정 집중 기간 동안 저는 바람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니고, 은혜는요 다 받아요. 불신자도 교회 오면요 은혜 받습니다. 왜? 막 축복받아라 그러니까 은혜 받죠. 힘도 얻죠. 그런 수준 되면 안 돼요. 저는 이번에 40일 집중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한테 가서 좀 전달할 메시지를 놓고 기도할 때 많지만은 내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한다면 어떤 설교를 해줄까? 또 내가 한이 되어서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뭘로 할까? 이렇게 마지막 부무진하는 걸 놓고 한이 되는 마음으로 제가 네 가지를, 이번 5 강의를 이제 메시지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저는 순복음 오순절 교회를 처음으로 나가지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신학교 나오고 목회하고, 여러분 순복음 교회가 알잖아요. 은사 중심, 성령 충만, 불 받으라, 불러. 오살 기도에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본 거 없어요. 뭐 방언의 은사, 뭐 은사 운동 많이 했어요.
성령 충만이 강조했어요. 내 다락방 만나가지고 딱 깨달은 게 뭐냐? 첫 번째, 내가 목사로서 설교를 했지만 정말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는 목사가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우리 성도들한테 전달을 못한 게 내가 한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전하고 싶다면 뭐냐? 이중심 전하고 싶어요. 예, 우선이잖아요. 우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기도 제목 하나 드린다면은 오늘부터 하나님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는 응답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놓치고 하면요 다 쇼하는 거예요. 말씀 놓치고 하는 거 뭐 다 쇼지 뭐죠. 저는 거기에 한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은 교회 공동체의 그 시작이 나와요. 시작. 교회 공동체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됐냐면요 광약교회부터 시작돼. 광약교회. 광야는요 교회 모형으로 볼 때 교회 공동체를 볼 수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회 모형으로 볼 때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목사가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세상에 최초로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죠. 돌판에. 이게 기록된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우선이고 시작이 뭐냐? 강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을 놓치면 어떤 신앙이 되냐면요. 강단 말씀을 놓친 신앙은 신비주의 신앙으로 가요. 신비주의 신앙. 여러분 신비주의 신앙 뭔지 아세요? 보고 만지고 얻고 이 신비주의예요. 기적을 보고 만지고 체험하고 능력을 보고 만지고 체험하고 그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강조했어요. 능력을 체험해라. 근데 체험하고 보니까 그것이 오래 안 가더라고.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기적도 지나가고 능력도 지나가요. 아멘. 예수님이 그걸 증명했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을 한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잖아요. 가니까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근데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요? 예수만 남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세, 엘리야는요 기적을 상징하는 사람이고 능력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기적도 지나가고 능력도 지나가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신비주의 신앙 생활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막 능력 있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본교회로 나오도 살짝 능력 있는 교회로 막 가자. 막 기적, 능력 체험하러 막 돌아다니에요. 저도 능력 체험하려고요. 여러분 계양산 올라가서 기도하고 철마산 올라가서 기도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공동묘지 가서 기도하고 능력 받으려고. 능력 받아서 어떻게 할 건데? 세상 뒤집으려고? 지금 제가 과거에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요 잘못 배웠어요. 너무 잘못 배웠어요. 그리고 강단 말씀을 놓치면
여론 신앙이 돼요. 여론 신앙은 뭐죠? 사람의 말, 사람의 소리를 따라다녀요. 여론 신앙. 교회 와서도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거기 시험 받고 좀 위로해 주면 뭐 힘나는 얘기들 막 힘나고. 여론 신앙, 분위기 신앙 이렇게 돼 버려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에 힘이 없으니까 사람의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여론 신앙. 그리고 강단 말씀을 놓치면은 무리 신앙이 돼요. 무리 신앙. 무리. 성경에는 제자와 무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구분했습니다. 무리와 제자. 무리는 뭐죠? 무리는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 왜? 거기에 이익이 있거든. 그리고 뭐냐면은 시스템. 교회 시스템. 왜 그냥 이익이 되니까. 내 자식 좋은 교회 시스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없어요. 이게 사실은 병든 신앙생활이에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게 병든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를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이 지상에 하나님 계획 때문에 그래요. 내 계획 때문에 교회 세운 게 아니에요. 내 목표와 내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행해 나가셔요.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다 중요해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작은 교회 다니는 그 작은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에이, 우리 큰 교회 화장실 크기만도 못한대 뭐 이런 거. 그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때 개척교회 하는 시골에서 온 목사들이 이렇게 보면, 아휴, 여의도 순복음교회 화장실만 크기도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더라니까요. 얼마나 못되고 얼마나 잘못 배웠어요. 나만 그러냐? 안 그래요. 작은 교회를 다 우습게 봐요. 자기가 지은교회처럼 자기도 와서 종살이 하면서.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작은 교회 성도들을 우습게 얘기해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다녀요. 자기가 큰 교회에 앉아 있으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작은 교회를 우습게 얘기해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몰라서 그래요. 작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큰 교회가 있는 거예요. 큰 교회를 제가 있어 보니까 작은 교회에서 많이들 와요. 왜? 은혜 못 받으니까. 그리고 오전에는 작은 교회 다니고 오후에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엄청나게 와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때 전도를 안 해봤다니까. 현장 안 가봤어요. 왜냐? 가만히 있어도 오니까. 오는 성도도 감당 못해. 제가 대기구장을 딱 하는데요, 하루에 주일날 200명 넘게 안수기도 해요. 하고 나면 주일날 지쳐버려요. 순복음교회 특징이 안수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교회, 큰 교회를 구분하시면 안 돼요. 아멘. 차별하면 안 돼요. 다 교회예요. 2명 모이든 3명 모이든 다 교회예요. 거기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이룰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이게 중요해요. 이 교회 공동체의 작든 크든 이 강단에 성취될 말씀을 주셔요. 성취될 그 강단에.
작은 교회는 작은 계획을 가지고 강단에 말씀을 주시고, 큰 교회는 큰 교회 강단에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주셔요. 아멘. 예. 그래서 작은 교회도 있어야 돼요. 큰 교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모를 꼭 하셔야 돼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사모를 잡으셔야 돼요. 왜냐?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어갈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성취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사모를 잡으셔야 돼요. 이게요,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안 돼요. 왜 그래요?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3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3장을 찾으세요. 자,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 밤중에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그 고급 공문인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밤에 왔을까요? 체면 있잖아요. 체면이 밤중에 온 거예요. 혼자 몰래.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중생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할 수 없다. 거듭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물은 뭘 말하냐면요, 죽음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잖아요. 여러분, 이 침례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 물속에 들어갈 때 내가 죽고 이게 나올 때 다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는 거야. 옛 것은 죽고 새 것이 되는 거죠. 옛 사람 없어지고 새 사람 되는 거죠. 그게 거듭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수목교 같은 경우에 또 침례를 하잖아요. 장로교는 세례하지만 이 침례 때문에 너무 이 침례를 갖다가 중요시 여겨가지고 침례 교단이 생겼잖아요. 침례교회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이제 죽어야 돼요. 죽는 걸 말해 물은. 자, 그럼 성령이 하나 남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침례 다 받을 거 세례 받으면 되죠. 근데 성령입니다. 자, 이 말이 어떤 말이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꼭 찾으셔야 돼요. 이걸 잘 몰라요. 성도들이 그냥 물과 성령으로 이 말만 해요. 왜? 모르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23절 베드로 전서죠. 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잠깐만 보세요. 자, 여기 우리가 거듭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않고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거듭난 게 중상한 것이. 그럼 여기서 썩지 아니할 씨가 뭐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썩지 아니할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으면요, 그거 한번 구원 받았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안 붙였다면. 자,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되냐? 베드로전서 2장 2절, 그 바로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을 이루기는 잘하게 하나. 야, 여러분, 갓난 아이가 나오잖아요. 갓난 아이. 갓난 아이의 생명줄은 뭐죠? 갓난 아이의 생명줄, 엄마의 젖이죠. 엄마의 젖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갓난 아이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이 내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늙거나 젊거나 다 갓난 아이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갓난 아이 생명줄은 뭐예요? 엄마의 젖이에요. 그럼 우리 영적으로 갓난 아이 우리의 생명줄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신령한 젖이에요. 신령한 젖이다 그랬어요. 이 신령한 젖은 뭘 말해요? 말씀의 젖을 말해요. 말씀의 젖. 말씀의 젖. 여러분, 광야교회에서도요, 매일 뭐가 내렸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죠. 그게 신령한 양식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매일 신령한 양식을 받아 먹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신령한 양식, 말씀 지금 받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양식을 안 먹으면 죽어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생명줄로 여기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안 붙잡으면 영적 성장이 안 돼요. 늘 그 상태예요. 늘 어린아이야. 상처도 잘 받거든, 시험도 잘 주고 삐지기도 잘하고 막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셔야 됩니다. 아멘. 네, 말씀이 뭐요? 신령한 젖이에요. 아이들도요, 잘 성장 안 되는 날이요, 젖을 잘 안 먹어요. 우리 두 아들 중에서 젖을 잘 먹은 애가 누구냐? 요한이야.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이걸 그냥 여러분 읽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되는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곧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생명처럼 붙잡는데, 은실아, 어떻게 붙잡지? 하나님 이렇게 붙잡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 그게 하나님을 생명처럼 붙잡는 거예요.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왜냐? 왜 이 말씀 하나님 주셨느냐?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잘 말씀도 모르고 어린 이 성도들, 하나님 자녀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붙잡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 비밀을.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는 게 하나님을 생명처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요. 생명처럼. 결론입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강단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건 다 알아요. 다 또 은혜를 받아요. 나름대로. 은혜 받은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수준이 있으면 안 돼요. 생명이 돼야 돼요.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수 있는 생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생명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말씀을 생명처럼 안 붙잡으면 살아있는 예배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은 예배는 뭘까요? 죽은 예배. 죽은 예배. 죽음 예배는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듣기는 땐 감동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말씀의 맛을 몰라요. 말씀의 맛을. 여러분 시편 19편 10절에 보면요, 말씀이 순금보다 좋고 송이꿀보다 달도다. 답니까? 유건사님 달아? 달아야 돼. 말씀이 달지 않으면요 안 돼요. 잘못하면 예배 때 아무리 말해도요, 말씀을 듣는 말씀이 좋고 꿀처럼 참 맛있고 꿀보다 더 맛있고 순금보다 더 좋고. 순금이 더 좋죠. 진권사님 순금이 더 좋지. 내가 다 알아. 문제 있는 거예요. 순금보다 더 좋아. 여러분 그렇게 될 때까지 이제 응답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순금보다 더 좋아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되어지면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왜? 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는 시간이잖아요. 생명은 여러분 하나예요. 우리 두 목숨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을 내가 받잖아요. 기다려야죠. 그리고 뭐요? 예배 시간이 행복해야 돼요. 예배 시간이 행복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번성교회와 동경예수복음교회가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나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